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한 롯, 천사들을 대접한 롯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소돔이라는 지역을 심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그곳을 곧바로 떠났고, 그리고 저녁쯤에 정말로 소돔 성에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때마침 소돔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롯이 그들을 아주 정성껏 대접했던 이유는 고대 문화는 이 낯선 나그네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은 그들을 반대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그 시대의 도덕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소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 또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도 그 지역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자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집으로 데려온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 롯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소문이 나그네가 그 롯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그 소문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 롯의 집에 거한다는 말을 듣고 이 밤에 잠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문 앞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그 집 밖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몰려든 이 사람들은 롯의 집 안에 있는 두 천사를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과 집안에 있는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롯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에게 이 손님들을 지금 밖에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녀가 하는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밤중에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은 그 소돔 지역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악했고, 그리고 이 성욕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밖에서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고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손님을 빨리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선 롯은 자기 혼자 손님들에게 집안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좀 진정시키려고 해요.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롯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내 집에 온 손님은 그냥 가만히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과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이 두 딸을 성관계를 하겠다고 찾아온 이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롯은 자기 손님 나그네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롯의 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몰랐어요. 천사인지. 그 두 사람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로 나그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롯의 이러한 행동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거든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이 내용이. 성경에 뭐 모든 구절이 필요 없는 구절이 있습니까? 다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롯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롯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롯의 행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으로 온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소돔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천사가 소돔에서 자신들이 구원할 롯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들이 찾는 롯을 바로 만났는데 그 성문 앞에서, 그러면 그에게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곧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당장 짐 싸고 이 소돔성에서 도망쳐라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굳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접을 받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뭐 잘 지냈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진지한데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일 여기 심판할 건데 너 얼른 준비하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른 짐 싸고 집을 떠나면 돼요. 하지만 이 천사들은 롯의 집에서 식사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지금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충분히 쉬고 잠자려고 했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렇게 지금 소돔 사람들이 소문 다 듣고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죄악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 드러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지 않고 곧바로 그 소돔을 심판했다면은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냥 심판을 받고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다 죽이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소돔의 악행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해서 그냥 다 죽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자,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롯의 행동입니다. 롯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고 참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는 먼저 앞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전부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것을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나그네들 때문에 내 딸을 희생시켜? 이 생각이 이미 우리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딸을 내보낼 수가 있지?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내 이 귀한 자식, 내 귀한 내 딸을 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 없어. 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런 본문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내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주관적인 생각과 다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생각과 그 전제를 가지고서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롯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생각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롯의 행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러나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나그네를 보호하고 대접해야 될 그 이유는 없습니다. 롯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 이미 자고 있을 수도 모르죠. 그 누운 이 딸들을 깨워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롯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 롯을 보면서 예수님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셨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방식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지금 두 명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다면은, 우리에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 두 천사를 만나는 바람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없어요. 졸지에 이 두 딸을 희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롯이 두 천사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에 없는데 만나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올 일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버려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은,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모은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녀를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키웠는데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갑자기 수련회 다녀오더니 자기 서원했다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살짝 돌려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못하게 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저 앞으로 목사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께서 말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 당시 부모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자녀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되돌아보니까 인간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죠. 힘든 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내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든 거 그런 거 말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맞벌이 해가지고 힘들게 고생해서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 포기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들 모기지 갚아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벌어도 정말 빠듯한데 이렇게 헌금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이거 이민생활 하면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고. 살기 힘든데 이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쉴 때 더 벌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데 여행 가가지고 막 사진 올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신자는 그 길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는데 자기가 한 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저 한 거 없어요. 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의 죄악은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것,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핵심은 자기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소돔 하면은 동성애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나는 소돔 사람들처럼 동성애 이런 거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여자 좋아하는데, 남자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짓 안 하는데, 나는 그러면 저들보다 좀 낫지, 괜찮지, 죽을 이유 없지, 나는 저렇게는 심판받지는 않겠지. 이게 아니라 자기 즐거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자기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앞으로 그거 해가지고 뭐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한테 좋은 것,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 너를 알아주는 것, 너가 손해보지 않는 것, 그걸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마라.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마치 실패할 것 같은, 억울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버리기 싫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그렇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여기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난 다 좋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하는 그 자기 만족을 위한 그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세우는 말들, 표현, 의도, 목적, 그건 다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만족되는 것을 버리게 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힘들고 예수 믿는 길이 어렵고 또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길이 고단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이 걸어온 것이 참으로 참 잘했다, 그러한 고백을 그때는 하게 될 것입니다. 롯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도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크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또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서로가 이 신자의 길이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